오늘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이제 그 조상이고 또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받은 땅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옛날에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살고 있다가 그 기업을 모든 것을 아들인 이삭에게 이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때처럼 큰 흉년이 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흉년을 피하여서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중에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고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물서른 곳,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아주 환경이나 이런 상황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지 않는 땅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양과 소와 이런 모든 때에도 복을 주셔서, 얼마나 이 짐승 때도 그때는 목축업을 할 때인데, 농사와 목축업을 할 때인데 엄청난 그런 이제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이것이 아주 큰 때를 이루게 되고 많은 종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랬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제 19년도 올해 여러분 새해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이 짐승을 기를 수 없도록 가서 전부 다 우물을 막고 그 우물을 갖다 흙으로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소와 양물 이를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싸우지 않고 가서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종들과 함께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걸 역시 또 와서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우리 땅이라고, 여기가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여기다 우물을 파느냐고 하면서 그것도 내놓으라고. 처음에는 막 이삭의 그 양을 치는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이 다투고 이랬어요. 이삭이 싸우지 말아라, 그냥 줘버리라. 그리고 또 가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그것을 빼앗고 그 우물들을 메꾸고, 이런 일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 이제 블레셋 땅에서 쫓겨가지고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말로 좋은 그런 물이 아주 솟아나는 그런 우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지금 블레셋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고 기름지고 광활한 그런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 더 큰 축복이 임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고난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놀라운 일,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직장을 그만둬 버릴까? 그러면 여기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 가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면 금방 행복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사업이든 우리가 신앙 생활이든 인생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는 여러분 어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 그런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끝까지 여러분 책임을 가지고 잘 키워야, 양육을 해야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인정을 받게 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삭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상상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만큼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과정이 있을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게 됐어요. 자식도 없는 가운데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가서 이삭을 줍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만났던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리고 더 부유하고 더 유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시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고 상상도 못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받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극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교회 나오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가? 실패를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집니다. 실패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또 어떤 사람과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실패한 것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인생의 실패자다, 이런 스스로 그런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전에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 사업에 실패, 가정생활에 실패, 직장생활에 실패, 신앙생활에 실패, 인간관계에 실패, 이런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는 끝났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오는 걸, 더 큰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은 더 좋은 일이 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범죄함으로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 나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 있죠.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계속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역사에 가장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역량이 부족했구나. 그 실패를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의 역량을 더 키우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실력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실패 가운데서도 불굴의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어요. 그랬더니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런 말씀. 첫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두 번째는 실패를 극복하며, 세 번째는 시기 질투를 극복하면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잘 되면은 다 뭘 받아요? 시기 질투를 받아요.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100배 농사를 지었죠. 소와 양이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종들이 늘어나죠. 하는 것마다 형통화 잘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하고 그 잘 되는 걸 더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가서 우물을 전부 다 메꿔버려요. 흙더미로 돌멩이로 쓰레기 갖다 다 메꾸고 해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주변에 그 사업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잘 되면은 너무 자랑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고 다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배 아파할 수.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더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부흥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막 이걸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경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포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 꿈의 교회밖에 없다고.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꿈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여러분 다 좋아해야 되는데 배 아파한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도 그러지만 성도들도 어떤 성도가 잘 되고 막 목사한테 성도가 인정받으면 괜히 시기 질투하는 분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성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막 흠을 잡고 어떤 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잘 되지 못해. 아, 저 교회는 왜 부흥하고 성장하지? 지금 전도가 안 된다는데 왜 저 교회는 전도가 잘 되지? 지금 사업들이 다 어렵다는데 왜 저 사람의 사업은 잘 되지? 다 식당이 안 된다는데 왜 저 식당은 잘 되지? 가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창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도 여러분 그 사람처럼 더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지. 자꾸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해방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랬을 건데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뭘 합니까? 가가지고 전부 우물을 메꾸고 그걸 해방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물 파는 거 다 빼앗고 이런 짓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를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직장에서 내가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성도들 인정받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이런 시기 질투가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잘 극복해야 돼. 거기에 휘말려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자기 종들이 싸울 때 싸우지 말아라 양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더 기름지고 넓은 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윗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가 나타나는 거인이, 이 사람은 백전노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놈들하고 소리 한 번씩 지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구인들이 다 혼비백산을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놈을 가서 싸워서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인데, 그리고 백전노장의 그런 용맹스러운 군인인데 넌 안 된다.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서 그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담고 물매이죠. 이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왔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가지고 팍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한마디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라고 네가 덤볐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날려보내서 그 골리앗의 이 말을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 거인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그 몸에서 빼가지고 그 칼로 목을 딱 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그랬잖아요. 장군이 쓰러지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함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다윗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영웅시되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걸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갖가지 방법, 어디로 도망가면 그리 군인을 보내고 저리로 도망가면 또 그리 보내고, 얼마나 여러분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기 질투를 극복하고 나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줘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다리오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울 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는데, 그 정적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몄어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뭘 가서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평생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발견돼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가 왔을 때 이삭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하고, 다윗도 그 시기 질투가 왔을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니엘도 시기 질투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시기 질투를 이기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은 꼭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나. 그때 그거를 같이 막 싸우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싸웠으면 시기질투해서 막 어려움을 줄 때 싸웠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에 어때요? 더 좋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더 기름진 땅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질투할 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극복할 때 더 좋은 일이 오고 더 큰 축복이 임하는가? 첫째,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 세 번째, 시기 질투를 극복할 때. 네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잘 극복해야 더 좋은 일이 오고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빼앗겼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12제자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지만 그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발람이란 선지자도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입혀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거기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동침하자고 하는지 몰라요.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하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같이 큰 죄를 지으리오? 그러면서 그 붙잡은 옷을 벗어놓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자기 남편 경호실장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이제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꿨네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가서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마귀란 놈이 틈을 타서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죽이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험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때때로 물질을 통한 시험 그리고 우리에게 쾌락을 통한 시험 또 사람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 꿈의 교회 다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거기는 나 천사들만 모이냐? 거기도 또 마귀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마귀가. 천사와 이 마귀는 아주 한 걸음입니다. 그 원래 마귀가 누구였어요? 천사장 루시퍼였잖아요.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니까 교만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지금 천사 같은 성도도 교만해지면 잘못하면 마귀같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데서든지 이런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다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일이 오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어떤 때는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그 시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뛰어넘었을 때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극복할 때 더 좋은 일이라 더 큰 축복이만 다시 한번 하면 첫 번째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두 번째는 실패를 극복했을 때. 세 번째는 시기 질투를 극복. 네 번째는 시험을 극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뭘 하냐면 우리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을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로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그때
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큰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많은 그런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결국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시켜요. 왜? 그냥 이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안 하고 축복을 주면은 여러분 타락하고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거기서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입혀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을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첫 번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 두 번째 실패를 극복, 세 번째 시기를 극복, 네 번째는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시기 질투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나니까 흉년, 시기질투,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땅으로 이삭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성궁금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와 시험과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 더 좋은 일, 더 큰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소서. 승리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사업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결혼생활의 실패, 시험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의 실패, 이런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없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의 실패를 경험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정말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저희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것을 딛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